오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이 단어는 불합리하고 또 우리가 손해를 볼지라도 불굴의 투지를 가지고 타협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특별히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의 훌륭한 신앙, 오늘 이 청년들이 도대체 어떤 믿음을 가지고 이와 같이 사자굴 속에서도 천사를 통해 사자의 맞고 다리 왕을 통해서 내가 믿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전능하시고 영원 부궁하시도다 라고 할 정도로, 또한 오늘 칠변에 드는 풀무불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여 주셔서 정말로 말세상은 우리들에게 아주 신앙의 표본이 될 정도로 이와 같은 오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 청년은 도대체 어떠한 믿음을 가졌는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특별히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는 이제 유다가 바빌론에게 멸망당한 이후에 포로로 끌려간 청년들에 지나질 않습니다. 그들을 특별히 느부갓네살 왕이 왕궁에서 아주 유대인 젊은 청년들, 비전 있고 이와 같이 꿈이 있는 젊은 청년들을 교육을 시키는 것을 오늘 왕궁 학교에서 그들이 일장서부터 보면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대로 우상에 계절한 이와 같이 고기를 먹지 않고 포도주를 마시지 않겠다, 하나님의 뜻대로 정한,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느부갓네살 신상을 통해서 우상에게 절하지 아니한 거로 엄청난 고난과 환난 가운데서 끝까지 믿음을 지켜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것처럼 말세상은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들은 성공했습니다. 여러분,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는 요즘 말로 하면 도지사, 경기도지사, 충청도지사, 또한 전라도지사를 말할 정도로, 그 중에서도 다니엘은 또 수석 총리로 이 포로로 끌려간 청년들이 이와 같이 이방 나라에서 포로 중에 한 명은 총리가 되고 세 명은 이와 같이 도지사가 될 정도로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높이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의 신앙은 도대체 어떠한 신앙인가, 오늘 본문에서 우리들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데, 성공한 그들이 왜 이와 같이 자기들의 형편에 따라 이방 나라에서 얼마든지 떵떵거리고 권세를 누리고 부귀영화를 누릴 수 있는데, 그들은 유대인이었습니다. 어려서부터 그들이 율법을 배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친히 기성세대들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을 섬기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고 죄악 가운데 살아 결국은 나라가 망한 것을 그들의 눈으로 똑똑히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아는 그들이 양심상 자기네의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속이고 양심을 속이고 느부갓네살 신상 앞에 절할 수 없었던 그들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비록 자기가 불합리해 보이고 자기에게 손해가 오고 내 앞에 목숨을 잃는 죽음이 온다 할지라도 끝까지 불굴의 투지를 가지고 그들은 믿음을 지킨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 예수님께서 예수님보다도 솔로몬은 구약에서 왕으로 있었으면서도, 사랑하는 성도들은 그는 부귀영화 권세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자기가 하고 싶은 모든 것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이런 왕으로서의 모든 것을 다 해보고 그는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바람을 잡는 것과 같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 솔로몬이 고백하는 것처럼 친히 제가 여러분에게 강조하는 것처럼 마태복음 6장에서는 야 공진하는 쌀과 드레핀 백합화를 하나님께서 먹으시고 하늘에 넣을까 보냐 말씀하시고 솔로몬의 영광을 또 드레핀 백합화만 못하다 라고 말씀을 다른 말을 하지 않고 너희는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랬어요. 아멘.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요즘 강조하고 있는 것처럼 요한복음 5장 39절에서 이와 같이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너희가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그 성경은 곧 내가 다하여 증언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성경은 잠시간 있다 없어져 육신에 쏘져 일시적인 것에 얽매여 살아가는 어리석은 자리 되지 말라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어려서부터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눈으로 목도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우상을 섬기고 이와 같이 죄악 가운데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망하는 것을 그들의 눈으로 똑똑히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방 나라에 가서 자기들은 이와 같이 왕궁에서 총리로 어떠한 도지사로 얼마든지 이와 같이 부경을 누리며 떵떵거리고 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체험한 그리스도인들은 절대로 양심을 속이며 거짓되고 위선된 삶을 살아가지 않고 오늘 본문에서 그리 아니하실 자라도 신앙을 가지고 불굴의 투지를 가지고 목숨 걸고 믿음을 지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와 같이 오늘 본문 제일 첫째로 하나님께서 우상 숭배를 싫어하는 것을 그들이 알았습니다. 출애굽기 20장에서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두 돌판에 제일 첫째 나 외에는 다른 신을 섬겨 하늘에 있는 것 땅에 있는 것 땅 아래 있는 것 모든 우상을 섬기지 말라 만들지도 말고 섬기지 말라 분명히 이와 같이 우상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시편 50편 1절에서는 53편 1절에서는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그는 부패하며 가증한 악을 행하며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믿지 않는 자들은 이와 같이 그의 마음이 부패하여 가증하며 악을 행함이며 선을 행하는 자가 하나도 없다라고 말씀을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이것을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자기 눈으로 똑똑히 본 거요. 왜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이 선민이 이와 같이 바벨론에 결국은 망하여 포로로 끌려와야 된 그들은 눈에 뼈저리게 체험한 거요. 그래서 그들은 제일 첫째로 하나님 앞에 도전하는 거 아니에요. 느부갓네살 왕 신상에게 절을 한다? 이거는 양심을 속이는 거 아니에요. 믿음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믿음은 행동을 낳습니다. 믿음이 없으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비전이 없고 꿈이 없고 허망한데 그래서 이와 같이 마음 빼앗기고 육신의 소욕 따라 일시적인 썩어질 것을 위해 살아가는 어리석은 자들, 이것이 아까 말씀드린 시편 53편 1절에서 말하는 거예요. 가증한 악을 행하며 선을 행하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처럼 사랑하는 성, 그들은 멀리 이스라엘 포로로 잡혀온 청년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의 총애를 받고 총리가 되어 방백이 되었습니다.
그러자 자연스럽게 많은 사람들이 질시하는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러자 이와 같이 특히 바벨론 본토박이 이 갈대아 사람들은 그들을 시기하고 미워하게 되었습니다. 느부갓네살 금으로 신상을 만들고 낙송식 때 모든 신하들이 이와 같이 백성들로 하여금 그 신상에게 절하고 섬기게 한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38년 일제 압박과 소련 가운데 특별히 목사들이 신사참배에 동참한 거예요. 그 죄로 6.25를 통해서 남과 북이 갈리게 되고, 우리나라 역사를 통해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도 역시 마찬가지.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고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며 죄악 가운데 살아가는, 결국은 하나님 앞에 바벨론에 완전히 나라를 빼앗기고 느부갓네살 왕 앞에, 신상 앞에 절하는 모습,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 중에도 신앙을 지키는 자들이 있어요. 죽철 목사님처럼 끝까지 신앙의 절개를 지키고, 오늘날은 북한의 목사들도 자주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북한에 가면은 김일성 그 동상 앞에 목사가 거기 참석 안 하고 그냥 돌아오는 목사도 있는 거예요. 거기에 가서 오늘 느부갓네살 신상 앞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너희가 짐짓 그리하였느냐, 정말로 절하지 아니하였느냐, 옆에 풀무를 7배나 더 뜨겁게 만들어 놓고 지금이라도 절하면 살고 그렇지 않으면 풀무 불 속에 널 집어넣겠다. 그런데도 느부갓네살 앞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능히 건져내시겠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죽겠다는 거예요. 이게 믿음입니다. 믿음은 반드시 행동을 낳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절하지 않았어요. 모든 사람이 신상 앞에 엎드려 절했지만 유일한 참 신인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우상에게 절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알았습니다. 자신들이 시기하고 질투하며 기회만 노리고 있는 이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자신들이 고위 공직에 쫓겨날 것을 알았고 심지어 펄펄 끓는 용광로에 던져질 것을 알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죄짓고 우상 숭배하고 이와 같이 하나님을 배도한 나라의 기성세대들이 멸망받는 것을 그들은 눈을 똑똑히 보고 하나님 살아계신 걸 체험한 그들은 절대로 우상 앞에 절할 수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진리에 근거한 우리의 삶의 밑바탕이 되지 못하면 어느 때인가 타락해서 죄악 가운데 멸망당하게 되는 것을 성경에서 우리들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고 육신의 종의 충돌을 위해서 이와 같이 잠시간이 또 없어 싸울 것을 위해서 살아간 그들에게 결국은 망하게 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들은 용광로에 던져질 위기를 알면서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절대로 타협할 수 없었습니다. 이쯤 되면 어떤 사람은 그렇게 무모하게 하나님을 섬기게 하느냐 말할지도 모릅니다. 어떤 사람은 그저 적당하게 머리를 숙여 자리를 모면하면 지혜로운 일이지 굳이 타협하지 않고 700m 풀어붙이다가 무엇이 그렇게 대단한 일이라고 하며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상황 논리에 앞서서 적당히 타협해서 자리를 지켜 나라를 재건하고 하나님의 신앙을 확산시키는 것이 더 큰 애국이요 지혜로운 신앙생활이라 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하나님 앞에 도전하는 우상 숭배에 타협이 없었습니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주 너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첫째 되는 계명이요 선자와 강령입니다. 왜 아브라함을 통해서 독자 이삭을 모리아산에 드리라 하십니까? 그리고 나서 네가 이제야 나를 경외하는 줄 아노라. 백세 얻은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그 아들을 번제로 들어 죽여서 드리라는 거요. 사흘길을 가서 번제단을 쌓고 이삭을 결박시켜서 칼로 치료할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속히 불러서 순양을 통해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게 하시고, 그리고 다른 말 하지 않죠. 내가 이제야 나를 경외하는 줄 아노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실 것을 로마서 5장에서 말씀하시고 히브리서 12장에서도 아브라함이 이삭을 통해서 다시 살아날 것을 믿었던 부활의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야 내가 너를 능히, 이제야 내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아노라 한 것은 부활의 믿음이 있는 사람들. 오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이 이 세상의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초대에 말씀 주는 것은 이와 같이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돼. 도끼가 불에 쓰니 열매 맺지 않는 나무다 찍어 불에 던주리라 말씀하시고, 그리고 계속해서 육신을 죽이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영과 육신을 능히 죽게 멸하신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돼. 사랑하는 성도, 이게 오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아니야. 그는 느부갓네살이 왕이 두렵지 않았습니다. 칠벤에드는 풀무불이 두렵지 않았습니다. 너희가 비록 육신은 죽일지 몰라도 영혼은 어찌할 수 없으니 너희 마음대로 하라는 거예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그 느부갓네살 신상에 절대로 절하지 않겠다. 불길의 투지를 가지고 타협하거나, 비록 내가 이와 같이 불합리해 보이고 내가 손해를 보고 내가 죽을지언정 믿음만큼은 포기할 수 없는, 왜? 칠벤에드는 그 풀무불보다, 교수형을 당하는 것보다, 사자밥이 되는 것보다, 그리고 이와 같이 순교당하는 것보다 더 무서운 우리 영혼이 더 좋은 부활 얻기 위해 구차 행하지 않는 초대 그리스도인들처럼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완전한 부활체로 음부에 있던 영혼들이 지옥에서 영원히 죽잡고 고통받는 것을 알기 때문에 믿으시면 아멘. 끝까지 그들이 목숨 걸고 믿음을 지킨 거예요.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잖아요. 이와 같이 믿음을 지키는 자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살아서 독생자를 주시,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귀신을 쫓아내는 것도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질병을 고치는 것도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죄사하는 권세를 가지고 죄사하는 권세를 죄사한 것도 그들의 목적이 아니었고, 구약에 오신 메시아 그리스도 하나님 아들이신 것을 믿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관계는 이 믿음의 관계. 사랑하는 성도는 결국 그들은 체포되어서 느부갓네살 왕 앞에 끌려왔고, 단순히 하나님이 한 분만을 믿는 이 신앙 때문에 총망받던 도지사 자리에서 죄인의 신분으로 전락한 것입니다. 그래도 왕이 그들을 아끼고 사랑했기에 그들의 마음을 돌려보려고 애를 쓴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너희가 짐짓 그리하였느냐, 지금이라도 저래. 그러면 살려줄게. 그러나 17절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그리 아니하실 때도 왕의 신상에 절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노아가 구원받은 것처럼 아무리 시대가 타락하고 죄악이 관영하고 소돔과 고모라 때와 같이, 노아의 때와 같이 소돔과 고모라 죄악의 위험 속에 도덕과 윤리가 땅에 묻힌 지 오래되었다 할지라도 오직 의인은, 믿음 있는 자는 하나님 앞에 사는 거요. 그래서 죄중에 기도하라는 것은 기도해야 은혜 안에 성령의 능력으로 믿음 안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언약의 축복을 받아 누리며 구원받게 되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그의 친구 수석 총리가 된 다니엘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목숨보다 귀한 것이 영생의 천국이었습니다. 다니엘 6장 10절에 다니엘도 역시 마찬가지로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 또 자기 집에 돌아가서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사랑하는 순간, 기도만이 영혼의 생명을 영원히 보존하는 유일한 길이라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소멸치 말고 항상 성령 충만해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다니엘도 다리오 왕이 두렵지 않았습니다. 굶주린 사자가 두렵지 않았습니다. 너희가 피로 이와 같이 육신은 죽일 줄 몰라도 영혼을 능히 어찌할 수 없으니 너희 마음대로 하라는 거예요. 요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믿음 있는 자를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사자 입을 막으시고 또한 7배나 풀무불 중에 예수님께서 3명 중에 또 한 분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 머리털 하나도 거슬리지 아니하도록 그들을 구원해 주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죽음도 불수하겠다는 신앙입니다. 이것이 바로 부활의 믿음, 온전한 믿음입니다. 영생을 얻어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33절에서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겼고 사자들의 입을 막았고 불의의 세력을 멸했고 칼날을 피했고 강하게 되었고 전쟁에 이겼다. 믿음으로. 아멘.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우리 돌아가는 현상을 봐도 알잖아. 이겨야 합니다. 원수마귀 사단 귀신과 싸우면서 이겨야 되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으로 바알세바를 쫓아내는 것은 너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느니라. 우리 영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지어다.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고 지경이 넓혀져야 되는 거예요. 이리 터지고 저리 터지고 터지는데 그래도 깨닫지 못하고 정신 차리지 못하고 있으니까 문제잖아요. 사랑하는 성도들, 믿음은 바로 이 어떤 행동을 낳습니다. 그들은 어떤 고난이 와도 환난이 와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로 했습니다. 믿음을 포기하는 것이고 천국을 포기하는 것이요 죽음보다 더 귀한 것은 믿음입니다. 목숨을 포기해도 믿음만큼은 포기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왜? 사자밥이 되는 것보다, 돌에 맞아 죽는 것보다, 교수형을 당하고 축장에 더 무서운 영원한 지옥 형벌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70인을 전도를 보내면서 다른 말 하지 않습니다. 야, 귀신이 쫓겨나가는 거 가지고 기뻐하지 말어. 그거 기뻐할 일 아니야. 사랑은 무슨 말입니까? 그것은 예수님께서 아까 말씀드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귀신을 쫓아내고 여치 병자를 깨끗게 하고 그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분이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 그리스도, 모세가 그리고 선자들이 예언한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는 믿음을 주기 위해서.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일시적인 그것만 보고 따라가는 사람, 영생에 대해서는 관심도 없고.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너희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초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초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신앙 두 번째는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고 믿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니엘 1장 8절에 하나님의 뜻대로 그들은 작정했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뜻은 영생입니다. 요한복음 6장 38절에서도 내가 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나를 보내신 자의 뜻을 행하려면 나를 보내신 자의 뜻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마지막 날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더 좋은 부활로 영원한 천국에서 예수님께서 부활한 완전한 부활체로 죽지도 않고 영생 복락을 누리게 되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당시 세계 가장 위대한 왕이 불렸던 느부갓네살 앞이었지만 조금도 그는 위축당하지 않고 비굴함이 없이 자신의 신앙을 끝까지 지켰습니다. 이게 신앙이야, 믿음이야. 아멘. 우리 믿음은 너무나도 사치스럽잖아요. 조금만 다시만 안 좋아도 다음 주에 나가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미 다니엘과 오늘 본문의 이 주인공 3명 친구들은 남다른 데가 있어. 그들은 바벨론 왕궁에서 이와 같이 하사는 기름진 고기, 산의 진미 먹지 않고 채식을 요구하는 등 이와 같이 율법에 금하고 있는 제사 음식을 먹을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와 같이 그들은 언제나 하나님 신앙을 철저하게 지켰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것이 말씀을 근거로 한 삶 아닙니까? 출애굽기 20장에 제일 먼저 나 외에 3절에서 보면 나 외에는 다른 신을 삼지 말라. 그런데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아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느부갓네살 신상이 있다고 자기들은 지금 떵떵거리고 살고 권세도 누리고 총리로서 도지사로서 얼마든지 살 수 있는데 하나 걸리는 게 있잖아요. 무엇이 걸립니까? 죄가 걸리잖아. 왜 모세가 왕으로 살 수 있는데 모세가 바로의 공주아들의 칭을 거서 자기 민족같이 고난받는 것을 즐겨하는 것은 잠시의 죄가 낙을 누리는 것보다 부르심의 상을 위해 쫓아가노라 한 것처럼 사랑하는 모세가 왕으로 있으면서도 죄를 짓지 않으면 얼마든지 왕으로서 대통령으로서 국회의원으로서 하나님 앞에 영혼 돌리는 삶을 살 수 있는데 왕으로 있게 되면 죄를 이기지 못하기 때문에 바로의 공주아들이 친 것을 거절하는 거예요. 얼마든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 주십니다. 국회의원이면 국회의원대로 이와 같이 죄를 이길 수 있으면 하나님 앞에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대통령이 되면 대통령으로서 죄를 이기면 감당. 이게 모세가 우리들에게 하는 말씀이잖아요. 근데 죄를 대통령으로 왕으로 있으면 죄를 짓잖아요. 그러니까 모세가 바로의 공주아들이 치는 것을 거절하는 거예요. 그들은 영혼의 때를 위해서 하늘나라를 선택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천하를 얻고도 내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겠느냐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온 천하를 얻고도 구원받지 못하면 그 무슨 유익이 있느냐는 거예요. 쉽게 이야기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성경대로 이 땅에 오셨고 사복음서를 통해서 주님이 구약의 예언들 메시아인 것을 증거할 뿐만 내가 행한 것으로 나를 믿어. 야,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기 위함이야. 소경의 눈을 뜨게 하셨고 마태복음 9장에서는 중풍병자 깨끗이 고치고 죄사할 권세를 가진 신분이신 것을 자리를 들고 걸어가게 하심으로 나타내 보이셨고
무화과를 뿌리째 말리우시고 다른 말씀하시지 않잖아요. 하나님을 믿어. 열매 맺지 않는 나무다 찍어버려 던주리라 하시고 열매 없는 무화과나무를 뿌리째 말리우셨잖아요. 그리고 다른 말하지, 너희가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 산을 들어 바다에 던주리라는 그대로 돼. 믿고 온 것은 다 받으리라.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왜 주의 중에 자꾸만 기도하자고 그러니? 하나님 살아계시기 때문에 믿으시면 하면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너희가 강도의 군요를 만들었도다. 기도하나니까 이게 참 문제잖아요. 실제로 구약에 보면 부활에 대한 가르침이 명백한 것을 욥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하고, 오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노고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부활을 말하고 있잖아요. 구약에는 오실 예수, 신약은 사복음서는 오신 메시아 그리스도, 아브라함과 다윗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얘기라 이와 같이 메시아 시대가 도래한 것을 말씀하고, 또한 신약에서는 다시 오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고 그들은 믿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얼마나 땀방울 핏방울들이 기도했는지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간절히 기도. 그리고 내 뜻 버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옵소서. 사사시대에 왜 하나님께서 징계하고 저주하신지 아십니까? 자기 마음에 소원하는 대로 행하여. 이게 사사시대의 사사시대의 모습 아니에요. 내 감정적으로, 내 이성적으로 내 뜻대로 살아가면서도 입으로는 주여 주하며 하나님 나를 도와주소 안 되잖아. 오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노고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로 정했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의 뜻은 영생입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그만큼 천국의 가치, 천하가 이와 같이 온천을 얻고도 내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하는 것은 천국의 가치가 왕보다, 지금 총리보다, 도지사보다, 그래서 누가복음 13장 밭에 감춘 보화, 전 재산을 팔아 그거를 자기 소유로 만드는 것처럼 천국의 가치가 천하보다 귀하다는 거요. 믿으시면 아멘. 그렇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그리 아니하실 또 신앙은 영혼과 육신을 능히 죽게 멸하실 심판하실 분으로 믿었습니다. 이게 11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절대로 그 신상에 절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앞에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들은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신앙을 가졌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믿음보다도 더 놀라운 사실은 18절에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것은 바로 그들의 믿음이 얼마나 성숙하고 차원 높은 믿음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때도로 하나님께 조르기를,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면 내가 축복도 하고 많은 것 드리고 도와주시면,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고쳐주시면,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시면 무엇이든지 하겠다 기도합니다. 그런데 오늘 초대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리 아니하실지라도는 불합리해도, 내가 손해를 보고 내가 비록 목숨이 달아나는 한이 있더라도 불굴의 투지를 가지고 절대로 죄와 타협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성경은 죄를 다루고 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이제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편히 쉬게 하리라. 왜? 죄를 통해서 우리에게 저주가 들어오고 질병이 들어오고, 죄를 통해서 이와 같이 죄와 저주와 사망과 지옥에서 멸망받게 되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모세가 왕이 있을 때 죄를 안 지면 왕으로서 얼마든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어디에 처해 있든지
죄를 먼저 이겨야 합니다. 죄세성 사망이요, 성경에서는 멸망이라고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믿는 그리스도는 죄를 너무나도 둔감한 거예요. 죄를 지면서 죄의 대가 얼마나 무서운지 모르고 마귀가 하는 짓이요. 이겨야 합니다. 죄는 말씀드린 것처럼 마태복음 10장 28절에서 육신을 죽인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영과 육신 등이 죽임을 하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처럼 능히 죽임을 하시 하나님 심판을 믿었습니다. 왕이시여 하나님 우리를 풀무불 속의 왕의 손에 건져내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설사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구해 주지 않는다 해도 우리는 왕의 손 그 우상에게 절할 수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죽으면 죽었지 하나님을 배반할 수 없고, 죽으면 죽었지 우상에게 절하고 신앙의 절기를 버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깨닫는 것이 복입니다.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그리고 체험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을 체험한 자들은 그래서 목숨까지 거는 거예요. 아까도 초대에 말씀, 그들은 기성세대들의 우상을 숭배하고 육신의 종이 충돌해서 살다가 하나님을 배도하고 불순종해 하나님 말한 것을 똑똑히 그들이 봤기 때문에 아주 초두서부터 하나님의 뜻을 정하여 신상에게 절한 것을, 고기를 먹지 않고 포도주를 마시지 않는 것을 아주 담대하게, 그리고 칠반에 드는 풀무불 속에 앞에서도 그런 담대하게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죄 지을 수 없는 승리하게 된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고 예수님께서 허락하신 성령 충만을 받고 능력을 받아야 이 세상을 승리하며 죄를 이기며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가운데 할렐루야 많은 것들이며 구자며 선교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오죽하면 주님께서 아주 극구 부정함과 말세 인자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 다 타락한다는 거예요. 그냥 적당히 신앙생활 하려고 하고. 하나님의 소원은 인간의 바른 관계를 맺는 것은 바로 오직 믿음입니다. 아멘. 아까도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병 고치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그들은 그게 예수님께서 목적이 아니고 귀신을 쫓아내는 것도 목적이 아니고, 그분은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우리를 구속하실, 이사야가 예언한 것처럼 그가 찔리면 우리 허물 인하며 그 사감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 징계를 받으면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 채찍에 맞으면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를 위해서 대속하실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는 것을 믿게 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이 아버지라 부르는 자녀 인생을 마친 후에 아버지 나라로 돌아갑니다. 즉 육신이라는 이 해가 떨어지는 순간 아버지 집에 돌아가야 합니다. 죽는 순간 육신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가고 인간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영혼은 아버지 곁으로 돌아갑니다. 누가복음 16장에서 또 나사로를 통하여 물 한 방울 찌가 내를 손을 깨어소서. 사랑하는 수종들은 부자는 육신의 종에 충족해서 배를 불리며 떵떵거리고 영혼의 때를 준비하지 않고 살다가 결국은 지옥의 예비초선 음부에 가서 있게 되고, 넌 저 나사로를 통해 물 한 방울 내를 손을, 그것마저도 허락되지 않는 것이 음부인 것을 말씀을 하고, 또한 나사로는 비록 거지처럼 구차한 삶을 살았어도 예수 믿고 구원받았기에 천국의 예비처 낙원에 있고, 아멘. 마지막 심판 날에 이제 재림의 날에 이와 같이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는 둘째 사망과 불못이라. 계시록 20장 14절에서 말씀, 사망과 음부도 예수 믿지 않고 아직도 살지 못한 자들, 첫 번째 불에 동참하지 못한, 첫 번째 불에 동참, 두 번째 사망해를 받지 아니하시나니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사랑하는 성도로 낙원에서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완전한 부활체로 부활해서 하늘나라에서 영생 복락을 누리게 되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 교회의 2023년 표하냐, 더 좋은 부활을 얻기 위하여 믿으시면 아멘. 나사로도 죽고 회당장 야루들도 죽고 나인손 과부의 아들도 죽고 다시 살려 부활했는데 그들은 다시 죽었잖아요. 그런 부활이 이 육체의 부활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신경에 이와 같이 영의 몸으로 다시 살 것을 고백하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부활한 완전한 부활체로 영생 복락을 누리게 되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솔로몬은 이 세상의 부귀영화 권세가 일시적인 것을 깨달았습니다. 모세도 이 세상 부귀영화가 권세가 일시적인 것을 깨달았습니다. 사도 바울도 이 세상 부귀영화 권세가 일시적인 것을 깨닫고, 욥도 부귀영화 권세가 일시적인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박국도 이 세상의 부귀영화 권세가 일시적인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다니엘은 영생이 목숨보다 귀한 것을 깨달았습니다. 오늘 주인공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유대 청년들은 이와 같이 영생이 목숨보다 귀한 것을 깨달았습니다. 스데반 집사도 영생이 목숨보다 더 귀한 것을 깨달았습니다. 천하보다 귀한 목숨을 내주고라도 얻을 만큼 영생은 아주 값진 보화입니다. 목숨은 일시적인 것이요, 천국은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같은 믿음 가지셔서 아무리 시대가 타락할지라도 믿음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는 믿는 자들,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믿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믿음. 할렐루야. 주님 앞에 2달란트와 5달란트 받은 자로 착하고 충성되니와 잘했도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우리 은과 함께 모든 복된 성도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교와